오늘은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위를 뚫고 오셨네요. 문제도 뚫을 줄로 믿습니다. 네,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문제도 뚫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산에 와서 이게 추위인지 이제 알겠어요. 처음에는 반팔 입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이런 날씨에도 왜 이렇게 안 추워 그랬는데 금세 적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나오는데 어우 막 얼마나 춥든지 교회 못 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신을 차렸어요. 난 담임 목사지 교회 가야 되지. 그러고 왔는데 오늘 성도분들이 교회 오시기 힘들겠다 할 정도로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날씨는 춥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하는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이 성탄을 기뻐하면서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참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부 시간에는 아이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청년 플러스 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졸업을 축하하기도 하고 진급을 축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리집사 은퇴하시는 분들, 70세가 돼서 은퇴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오늘 잔치입니다. 큰 잔치를 열 텐데, 그리고 오후에는 또 교회 학교와 여러 교인들이 준비한 찬양의 예배가 있어요. 율동과 악기와 각종 달란트로 드리는 아주 행복한 예배를 오늘 오후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고 어찌 보면 성탄의 전야제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조금 더 되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의 의미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띄워주시죠. 자, 같이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의 한 자리.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자리들이 있어요. 네, 그 여러 자리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는 건강이 있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물질이 있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가정의 평안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이기는 한 자리, 하나님만 부르짖는, 또는 몸이 고통스러워서 관계가 꼬여서 울부짖는 한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한 자리가 과연 무엇일까? 그 한 자리는 누가 계셔야 될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사람을 뽑았습니다. 이 지난 1000년 동안이라는 얘기는 바로 1001년부터 1999년까지의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1000년 동안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소위 말하는 위인이죠. 위인 10사람을 뽑았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음악가도 있고 발명가도 있고 탐험가도 있고 미술가, 작가, 천문학자, 물리학자, 정치가, 종교인, 이런 분들이 뽑혔는데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자,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인류에 영향을 미친 음악가는 누구였을까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모차르트. 네, 설마 이렇게 보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 그 정도 우리의 소양은 돼요. 네, 모차르트는 음악의 역사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아주 위대한 음악가죠. 자, 그러면 발명가 중에서는 누가 여기 올라갔을까요? 발명가. 아쉽게도 에디슨이 아니고 구텐베르크. 여러분,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책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책이 불가능하면 인류의 모든 유산들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에디슨의 전기도 발명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텐베르크를 최고의 위인으로 꼽고, 탐험가 중에서 누굴까요? 네, 미국에서 뽑았으니까 당연히 콜럼버스겠죠. 네, 자기는 미국을 발견해 줬으니까. 수많은 탐험가들이 있지만 신내력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뽑혔고요. 자, 미술가 중에서 한 명을 꼽는다면 당연히 미켈란젤로죠. 네, 당연히 다비드 상도 있고 천지창조, 너무 엄청나죠. 네, 자, 그러면 작가 중에서 한 명을 뽑으면 누굴까요? 작가 중에서
힌트는 이 서구에서 뽑은 거니까 서구 세계에서 유명한 한강 아니고 네, 우리 같으면 한강이겠지만 예,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을 쓴 우리 세 형님이 예,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문학자 중에는 누가 됐을까요? 예,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여러분, 우리가 갈릴레이에 대해서 그냥 지구밖에 모르는데 실제로 이분의 업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보시면 이탈리아 곳곳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실험을 했던 장소들이 지금 보존되어 있는데 그 실험들이 역사적인 아주 어마어마한 실험들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천문학자 봤고요. 물리학자 중에 누굴까요? 예, 물리학자 중에는 뭐 거의 이견이 없겠죠. 아인슈타인. 네, 인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 뽑혔습니다. 정치가 중에서 누굴까요? 예, 처칠일 것 같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던 제퍼슨이 뽑혔고요. 종교인 중에 누굴까요? 홍룡이. 네, 분홍 목사.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지난 세기에는 별로 활약이 없었어요. 이번 세기 뽑았으면 2000년대 이후는 제가 뽑힐 텐데 1900년대까지기 때문에 종교인 중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분이 뽑혔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이분이 뽑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번째가 중요한데 10번째는 혹시 장르가 어떤 장르일까요? 자, 지금까지 뭐 음악가, 발명가, 탐험가, 미술가 등등이 있었는데 10번째 인물의 장르는 신기하게도 또 종교인입니다. 자, 종교인이 2명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개신교에서 마틴 루터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카톨릭에서 한 명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카톨릭에서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는 게 당연해요? 교황이죠. 그런데 교황이 아니에요. 교황이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자, 누가 들어간다? 바로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평범한 수도사가 들어갔어요. 수도승이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충격이었어요. 아니, 프란체스코라고? 아니, 프란체스코는 여기 나온 이 질비한 사람들만큼의 어떤 발명품도 없고 어떤 획기적인 뭔가 한획을 그은 것도 아니고 프란체스코는 그야말로 뭐 이 땅에서 별로 한 게 없지 않나?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이 10명 안에 들 수 있지? 어떻게 1000년을 움직인 인물에 프란체스코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여러분, 신기한 건 여기 나온 10명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아이의 이름으로 붙인 사람이 프란체스코예요. 보시면 서구 문명에 프란시스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프란시스 베이컨부터 프랑수아도 많고요. 프랭크도 많아요. 그리고 여자는 프란체스카, 아로 끝나니까 남자는 프란체스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럴까? 왜 태어난 아기 이름을 이렇게 프란체스코 이름을 따서 짓는 걸까? 보니까 이 프란체스코가 서구 문명에 미친 인류의 역사는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 프란체스코가 아시시라는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오 주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안정환이 뛰었던 페루자 바로 옆이 아시시예요. 자, 근데 아시시에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살았나? 따라합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모델이 되십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24살까지는 굉장히 방탕했거든요. 아시시 제일 부잣집 아들입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함부로 막 방탕하게 살다가 이분이 24살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복음서대로 살기로 시작한 거예요. 복음서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 한쪽 뺨 맞으면 한쪽 뺨을 내어주는 삶을 살자. 그렇게 두보로 또 갖지 말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자. 똑같이 한번 살아보자. 내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의 꿈을 이야기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유일한 갈망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그는 말씀드렸죠? 아시시 가장 부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예요. 일평생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재산 모두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유일한 갈망은 오직 그리스도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파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꿈꾸는 그 어떤 것도 저에게는 고통일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저는 유일한 꿈이고 소원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거지들을 발견하면 자기 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거지의 누더기를 입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좋은 옷이 생기면 또 거지에게 주고 또 거지에게 주고, 그러니까 항상 옷이 누더기를 입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 아시시에는 나병 환자들, 한센시 환자들 병원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 병원 근처를 못 갔다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나서. 옛날에 1200년대니까 얼마나 낙후됐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프란체스코가 만나는 사람마다 꿇어앉아 그 손에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프란체스코라는 게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에요. 프란체스코란 말은 뭐냐면 작은 프랑스 사람이란 뜻이에요. 조그만 프랑스 꼬마란 뜻.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죠. 야, 쟤는 왜 멀쩡하게 생긴 애가 저렇게 꼬마 프랑스 사람처럼 하고 다니냐 라고 하는 비웃는 말이 프란체스코였어요.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란 이름이 지금은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수도사의 모임이 되었고, 그 작은 형제회가 지금 전 세계 카톨릭을 움직이는 가장 중심적인 섬김의 자세를 보이는 핵심이 됐어요. 자, 왜 그랬나? 바로 이 사람이 가졌던 이 정신 때문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겐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야, 저거 율법주의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냐? 어떻게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하며 가난을 선택하고 청비당을 살 수 있느냐? 야, 저거는 억지로 사는 걸 거야.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이게 그 인생의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인생을 가장 채웠던 가장 큰 기쁨이 뭐냐? 가난했다는 것이고 병에 걸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린 프란체스코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시시라는 곳에 가면 지금도 이 프란체스코의 흔적이 많이 있는데 곳곳에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 여기서 프란체스코는 이게 유리로 만든 공예 작품인데 하늘과 땅과 자연과 소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프란체스코는 새들과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동물과 대화를 했던 사람이 프란체스코인데 왜 그랬나?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얻은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다 친구로 보이고 세상이 모두가 가족으로 보이고 모두가 다 한 동료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동물도 그 어떤 나무 한 그루도 그에게는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저 아시시의 작품을 제가 가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네, 봤겠죠. 네, 제가 직접 찍은 아시시의 도시 장면인데요. 저 아시시는 실제로 어디 있냐면 요새 위에 있습니다. 저게 어디냐? 우리가 알고 있는 골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 즉 골고다는 어디였죠? 사람을 죽이는 사형장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움브리오 주의 사형장이었던 사람들을 사형수들을 처단하던 곳이 바로 저 요새인데, 저 요새에 성 프란체스코 기념 성당이 있습니다. 저길 다녀왔는데 여러분 보시면 저 성 프란체스코 기념 성당이 겉모습이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피렌체나 로마에 가시면 성당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어졌어요. 1200년대, 1300년대 성당을 보시면 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한데 이 성당만은 굉장히 단순하다. 왜냐하면 프란체스코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청미당하고 가난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를 기념하는 이 성당이 아주 깔끔합니다. 이 내부에 보시면 내부가 상부와 하부로 되어 있는데 이 상부에 가시면 저기 28개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 벽화를 그린 사람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열었던 최고의 작가로 평가되는 사람, 이름이 좀 그런데 조또입니다. 조또의 28개의 그림이 있는데 저 그림 속에는 이 프란체스코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28개의 사건들이 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를 보면 자기 옷을 나눠줬다든지 아니면 나병 환자를 보면 그 손에 입을 맞췄다든지 하는 그 사건들이 저기에 빼곡히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건물이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이 그림들이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졌거든요.
이것을 다시 구성하는 작가들이, 학자들이 붙어서 수년간의 노력으로 저 그림을 완성한 거예요. 다시 붙인 거예요. 수백만 조각을.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잘게 보셔도 다시 재현해낼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 있구나. 그게 바로 프란체스코의 인생이었던 거죠. 그 프란체스코 성당을 나와서 바라보면 저 아랫동네가 저렇게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마을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 성당을 지어 놓으신 것처럼 마치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너무 평안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프란체스코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가장 감동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가장 프란체스코가 감동하고 닮고 싶어 했을까요? 자, 너무너무 닮고 싶었는데 닮을 수 없었어요. 힌트. 너무너무 닮고 싶어도 닮을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프란체스코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어떤 행동보다, 그 어떤 업적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이 장면에서 발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렇게 누추한 자리로 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인간에게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데 어떻게 저렇게 오실 수 있을까? 저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다 라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가 마음에 꽂혔던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육신이 돼요? 말도 안 되는데 그 오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가치를 바꿔놓는 거죠. 그 전까지 우리의 가치는 그저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초췌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분이 계신 마국간, 그분이 계신 구유, 그분이 계신 이 초라한 집은 더 이상 초라한 것이 아니죠. 왕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천국인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은 아기로 오셨지만 그 아기이신 그분 안에 너무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언제 보죠? 네, 모든 아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죠. 구름이 끼면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평강을 모든 아기들을 볼 때 다시 우리가 깨닫고 그 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저 6명의 아기를 세례를 주는데 전 너무나 기뻐요. 그 아기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한 화려한 왕궁이나 어떠한 거룩한 예식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마지막으로 무엇이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구원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과 그 구원의 근거인 말씀이 예수님 안에 너무나 충만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가 처음으로 한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마구간을 재현한 것입니다. 지금 아시시에 가시면 이 아시시 기념관에 예수님의 그 당시 마구간을 재현해 놓은, 이건 현대에 만들었죠. 그런데 1223년에 프란체스코가 처음으로 이 성당에 마구간을 재현한 거예요. 처음으로. 거기에 빈 구유를 놓고 거기에 실제로 말과 노새를 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 함께 맞이하고 축하합시다라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온 동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굶는 사람이 없도록 다 불러서 먹이고, 잘 먹이고, 동물들까지 사료를 먹이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을 위해서 곡물을 땅에 뿌렸답니다. 새들도 와서 먹도록. 그렇게 잔치를 열었던 첫 마국간에 재현한 장면, 그 예배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아시시에 가시면 전 세계에서 보내온 예수님 탄생 그 장면이 지금 모여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일본에서 온 겁니다. 일본은 이렇게 보냈어요. 만약 예수님이 일본에 나셨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모노를 입고, 네, 일본 정통 옷을 입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보내온 거고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키르기즈스탄, 중앙아시아에서 보내왔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게르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예, 게르에서 온갖 양들과 염소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인데 여기는 양털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양털로 표현된, 예, 이러한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다. 그리고 케냐. 예, 케냐는 다 흑인이죠. 아마 예수님이 어린 아주 예쁘고 귀여운 흑인 아이로 오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얼룩말과 치타가 경배했을 것이다 라고 보냈어요. 네, 재밌죠? 멕시코는 아마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굉장히 낯설긴 하지만, 네, 저는 핑크라서 굉장히 익숙하고, 네, 좋았습니다. 자, 이탈리아 여기서 또 어떻게 예수님 표현했을까요? 이탈리아. 네, 이분들은 굉장히 조각을 잘하는 예술적인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오셨으면 아마 이렇게 오셨을 것이다. 조각가 그들의 실력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우리가 여름에 선교하는 캄보디아에서 오셨으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아마 다들 불상 같은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불상 같은, 예, 아기 불상 예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독일은 어땠을까요? 독일? 네, 독일은 과학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굉장히 요란하게 뻑적지근하게 막 프로페러 돌아가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표현해놨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세 각국에서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걸 샀습니다. 아시시에는 이걸 파는 집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첫 탄생 네티비티를 기념하는 디오라마. 이거를 저희 집에 25유로 주고 샀거든요. 네, 이걸 주고 사서 저희 집사람이 와서 유치부 성탄절 예배 때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표정, 그 한 명 한 명의 감정, 이게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태리다. 역시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이 네티비티를 저희가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뭘 샀냐면 독일에서는 이런 작품들을 샀어요. 이건 나무로 되어 있는 작품인데 이건 뭐 흔히 살 수 있는 건데 어디나 가나 이게 있어요. 그런데 어디나 가나 있는 이 네티비티 디오라마의 원형이 누구냐? 바로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도 재현하고 지금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 이 땅에서 돈으로 쌓고 주식으로 쌓고 코인으로 쌓은 그 자리 말고 정말 이 자리, 학업으로 쌓고 집안끼리 결혼으로 쌓은 그 자리 말고 정말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한 자리,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 자리가 있는지를 좀 묻고 싶어요. 저는 그 자리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분은 이런 분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치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그 어떤 옷자락도 필요 없고 그 어떤 보석도 필요 없고 그 어떤 명패도 필요 없는 예수님을 닮아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데 그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내지 못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전율하며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내가 돌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의 한 자리에 와 닿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높아진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마음들, 높아진 그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마음이 가난한가, 심령이 통회하는가,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마음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갔다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카드가 한 장 붙어 있어요. 보이세요? 네, 아이들 얼굴밖에 안 보이시죠?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에 카드가 한 장 붙어 있어요. 근데 저 카드가 특정인에게 보낸 게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왜 붙여놨나 보니까 키워볼게요. 네,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 다들 힘든 일, 슬픈 일, 화나는 일들, 많은 일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을 텐데, 그렇죠? 청소년부 얼마나 지금 힘든 일 많고 슬픈 일 많고 화나는 일이 많고 포기하고 싶은 때겠어요? 자, 그런데 그럴 텐데도, 그럼에도 교회에 와서 웃는 얼굴로 모두가 함께 얼굴을 비추며 행복하게, 행복해요. 나 행복해요. 나 행복해요. 나 행복해요. 나 행복해요. 마음을 내 앞에 나눠주어서, 그렇게 내 앞에 있어주어서 모두가 고맙다. 저는 이걸 쓴 학생이겠죠?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이 친구의 마음이 마치 그 내 마음의 한 자리를 이 친구는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두었구나. 교회 안에 이 힘든 친구들이 청소년부에 와서 그래도 웃는 얼굴로 나 행복해요 라고 서로 말해주고 만나는 이 자리가 이 학생의 삶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구나. 이 친구의 마음의 한 자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만난 그 자리로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면서 잃어버린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화나는 일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만나는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이 헌신의 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 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님이에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성탄절에 너무너무 와닿아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 삼아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날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가 되어주십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 성민 가족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예수님으로 만족했던 프란체스코가 이탈리아에 있었다면 한국에 있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는, 어떠한 추위도 이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내 마음의 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의 모든 비진리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주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온전한 주님만을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아직 내 마음에 자리가 정리되지 않은 것이 혹시 없습니까? 아직도 아쉽고, 아직도 분하고, 아직도 서운한 것들이 내 마음에 중심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모든 자리, 내 마음의 그 가장 중요한 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아기 예수,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내 마음 가장 중요한 한 자리를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예수님 오셔서 나의 가장 큰 기쁨 되어주시고, 내가 이 삶을 견뎌낼 수 있는 나의 용기, 나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일어설 수 있는 희망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흔들리는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서는 놀라운 주의 은총을 받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가장 중요한 한 자리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자리, 가장 소중한 자리, 가장 아름다운 자리, 가장 주님이 필요한 자리가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허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 것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그 가장 중요한 그 자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오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참 기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주님, 저희들 내 마음 안에 높아진 자리에 앉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인간의 모습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필요 없이 걸치지 아니하고 순수한 모습 그대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 그 한자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오셔서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기쁨과 만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저희들 서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양보하며 내어주고 예수님처럼 스스로 가난한 삶에 부끄러움이 없는,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